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땅에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영어로 서비스란 말도 되고 워십이란 말도 되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의 형태로 드렸고, 그래서 제물에 피가 있어야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은 그 기능을 통해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걸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매번 드리는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젠 성전이 필요 없고 우리는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모여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회막에서 자기들이 모이는 것을 회막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회당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회당이 이제 교회로 바뀌어가는 모습, 그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모인 자들이 모인 무리가 되겠는데, 그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모임 그 자체였더라. 그러니까 학교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떤 것이든 관계없어요. 요즘에는 교회당 그러면 건물이 있고 그게 교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면 교회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맞지 목사님? 맞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근데 다른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신부나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형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적 기능을 가지고 가며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들물이었다. 하나의 모형들이었다. 그러면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엔 진짜가 왔는데 가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면 가짜는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전통이라는 이름 속에서 갖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 자기네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결국 최종적인 부분은 메시아로 규결이 되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지나간 시대의 흐름들은 이제 다 멈추어지는 거고 새로운 모습으로 원래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발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과거에는 뭔가 부족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됐고 뭐가 향상됐다, 뭐 진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실은 그게 원리가 맞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발전이 아니라 점진적이다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러면 이 점진적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냐면 원래부터 완벽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과거의 그 모습으로 감추어져 있고 조금씩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었다. 그 부분. 근데 진짜로 와서 이제 메시아인 본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완전히 뚜껑이 다 열려버렸어. 다 오픈됐어. 다 개방됐어.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 그죠? 무슬림의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비로소 자발적인 것에 의한 결과물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마치 유전자 같은 느낌이에요. 본체는 아니죠 아직은. 그런데 유전자 같은 모습이어서 그 유전자만 시간만 지나면 원래 그 유전자가 갖고 있는 그것이 본체가 딱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이 난자와 정자가 뭉쳤을 때 그 유전자에 따라서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유전자가 발전된 건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뭔가 부족한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핵분열을 통해서 뭐 분해가지고 결국 인간이 돼서 이게 발전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그 관점으로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본질적으로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본래 그 모습을 드러낸 분이 예수 메시아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할까를 했을 때 자꾸 나라라는 말을 쓰니까 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학문적으로 아니면 그 기본적으로 했을 때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야 라고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게 필요 없어요. 땅도 바다도 주권 같은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오직 한 주권은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파트너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지도자다 라고만 인정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건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그 전달자가 누굴까요? 선지자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선지자라는 개념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사실은 사사기 이전에 있기 때문에 그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그도 선지자다. 신학에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때 당시에 선지자다 뭐 기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천사가 나타나셨는데 두 천사는 천사이고 한 천사는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특히 이제 사라가 애를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있었죠. 내 주근도 나이가 들고 나도 지금 나이가 몇인데 89세입니다.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일 이맘때 이 시간에 너희는 임신할 거야, 아기를 가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웃잖아요. 텐트에서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89세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내 남편이 지금 어디 90세잖아요. 99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수준에 있는데 하나님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 하셔야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럴 수 있습니까? 상식과 윤리와 합리적인 걸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가 너무 지배적이에요.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기본 세상의 진리, 기본 원칙들, 논리적인 걸 부셔버리라고 하는 것이라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점을 조금 한번에 넘어서서 점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핑하는 훈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받아들일 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전도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라도 말이에요. 아니 뭐 사사라도 누군들 뭐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걸 바꾸는 거냐? 육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를 바꿔버립니다. 그걸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다. 이분법을 합동측에서는 이게요. 근데 우리가 또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 돕기위해서는 영혼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신과 영혼이 분리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쉽게 얘기해서는 두 개로 얘기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세 개를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도 다 정신세계가 다 있어요. 그럼 영혼은 없다는 거죠. 강아지, 개, 영혼 있을까요? 없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건 누가 가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준비되기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면 강아지는 천국에 못 가나요? 이면 천국에도 강아지 있을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천국은 누구를 위한 존재냐면 강아지를 위한 천국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하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위한 곳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관심이 지대하다. 이 자연 만물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관하라. 네가 청지기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관리해서 그것들이 잘 관리되면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것들 궁금해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 자꾸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굳어져 가서 고착화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길가밭같이 단단해졌구나. 더 이상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단단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그건 그거고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실제는 아니잖아요 라고 해서 딱 차단시켜버려요. 이건 길가밭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떤 것은 돌짝밭 같은 약간의 흙은 있는데 여전히 거부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만드는 걱정과 근심, 또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마치 가시덤불같이 있어가지고 뭔가가 지금 이렇게 싹은 자라나지만 결국은 자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깔려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옥토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하자, 우리의 마음을 부수자,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새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하심에 놀라운 축복으로 오시는데 그걸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같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셨는데도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이때 당시에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쳤다. 자,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바로 임하였어요. 그만큼 긴박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긴박하다고 느끼는 것은 누가 느끼냐면 기도원이 더 느껴야지 왜 하나님이 느끼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 뭐 없는 거야? 아니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도 응답 안 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데 안 해주셨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손에 금을 주시고 이쪽에 부귀를 주시고 아니면 명예를 주시고 뭐가 주셔야 되는데 보여야 내가 뭐 근거해서 내가 나갈 건데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지금은 긴박한 상황이라는 걸 설정해놓고 하나님이 더 긴박하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물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산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아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기도원도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죽는구나, 나 죽을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편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 이성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영이 임하였다?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금 목사님이 말로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말하는 걸 내가 듣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라고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은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진 가운데서 큰 바람과 불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하게 다가오신다. 인격과 인격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은혜 주시는 거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지 않았다면 강력한 바람, 지진, 폭풍과 능력으로 쏜다 막 천둥 치면서 올 겁니다. 모든 인간이 값에 벌벌벌 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지 아니하셨어요. 영으로 우리의 생각에 안착하시고 우리 앞에서 손짓하십니다. 나 왔어. 요한계시록 뭐라고 합니까?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문고리가 없는 그 문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고리가 대개 다 있어요. 저기도 문고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문은 문고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놓고도 막 부셔버리고 망치로 해머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그 음성을 들을 것이냐? TV 열심히 켜놓고 있어요. 유튜브 틀어놓고 있어요. 딴 가고 있어요. 들릴까요? 안 들리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에 의해서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이들을 켜놓고 있다면 그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다 임한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임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영이 임하였는데 응답하는 자는 기드온뿐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만나셨으니까 기드온이 반응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 임하였는데도 특별히 기드온만 느꼈다라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기드온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특별히 기드온은 어떤 사람에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세미하게 문 좀 열어주세요. 똑똑똑 해주는데 그 놓고 하는 소리에 기도는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 가운데 내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 예배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 아름답고 신비롭고 위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진데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구원이란 위대한 기적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다 비밀에 쌓여 놓았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 하나씩 양파 껍데기 까지는 것처럼 뚜껑이 열려지는 것처럼 오픈된다. 그 계시록이잖아요. 계시가 될 겁니다. 구약의 계시록이 있고 신약의 계시록도 있잖아요. 다니엘이 했던 역사를 또 요한계시록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기도원의 방식은 뭡니까? 나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나에게 좀 파워 주십시오. 불의 능력을 주옵소서. 히어로처럼 내가 날아다니거나 쫙 전기줄 거미줄을 쏘든지 아니면 원더우먼처럼 막 황금밧줄을 던져가지고 뭐 하고 막 짱짱짱짱 하고 나가면 그런 히어로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손의 힘으로 네 능력으로 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쪽은 막 대군이 연합해서 막 몰려오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민족이고 각 지파에 몇 명 모여봤자 몇 명도 아니고 싸워봤자 게임하고 끝나는 거고 저쪽은 굉장히 현대식 무기를 지금 포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뭐 되나요? 나보고 가라고 어쩌고 이게 나보고 가서 선봉장에 그냥 죽으라고 지금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하나님이 영으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르는 모든 말은 얘기했을 때 이 신비롭고 위대한 일들이 모든 찬에 한 번에 팍 밝혀지면 저들은 다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너희에게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에 대한 영적 레이더를 켜고 그분에 대한 민감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나라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들을 만한 귀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한번 찾아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가 대표적으로 기드온이다.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이 기드온이 되어야만 된다. 그 되어야만 하는가?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이게 하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관점을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를 원하십니까? 각 사람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 맡아서 쓰시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까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되게 얘기하면 돼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건찰로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또 이게 주차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렇죠? 이런 또 전도라든지 기도팀으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또 구역장으로 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이 생활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기독인으로서 내 삶에 내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내가 하나의 기도원의 대표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이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걸 느끼냐라는 거예요. 내 오감과 육감으로 느끼는 거에 영적인, 그죠? 오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감,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독인은 그래서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선민이 아닌, 이스라엘의 선민이 아닌 영적인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레이더가 장착된 게 바로 기독인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이 지금 4.5세대에서 5세대, 6세대까지 연관시켜서 기술 개발하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최첨단 스텔스 기능 감당하고 각종 다양한 유럽산의 그 미사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풀 시스템 갖춰가지고 막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6월부터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 갈 때 최첨단이 다 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대 직접 미국이 기술을 안 주니까 감각들, 레이더 같은 거 아니면 그 전파 탐지기라든지 저걸 알아보는 이런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딱 뜨면 안 보여. 비행기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장착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KF-21에 장착이 되는 거에 비율을 둔다면 우리들은 KF-21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코리아인이에요. 아니면 뭐 코리아 사람 아니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아니면 전 세계 어떤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으로 장착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 영적 레이더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영적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많이 써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고,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 있긴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 근데 나이가 한번 우연히 한번 1년에 한번 작동해 보는데 끼끼끼끼끼 야 시동을 걸어보면 예전에 좋지 못한 중고차를 많이 몰았답니다. 특히 겨울 같은 건 딱 보면 끼끼끼끼 한참 그리고 예열 해놨다가 끼끼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최첨단인 것은 키 돌릴 필요도 없죠. 살짝 보통만 돌리면 붕 소리도 끼끼끼 안 납니다. 붕 소리도 안 나요. 이것에 우리가 비유해서 내 모습이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집단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는 어떤 식의 표현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 제사까지 받으시고 지팡이 끝을 대서 불살름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기적을 다 보여주셨고 다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이 여전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불신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바로 불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많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영적 레이더를 켜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주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충실하게 생활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사건 한 사건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건, 그 환경과 그 백그라운드 다 있어요. 그 배경을 다 이해하시면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실 것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나한테 요구하는 걸까? 나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나 가진 거 많다고 그러면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라고 하면서 자기만 마치 탱커처럼 우리 레드백 전차가 호주에 나갔잖아요. 방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선진국가롭게 군사리고 세계 5위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그냥 밀고 나갑니까? 물이 있어요? 그냥 그것도 뚫고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아예 물속에 잠겨서도 가버리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런데 내가 마치 탱커처럼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고결한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가요? 때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좀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그게 어려워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막 여백이 없어. 막 꽉 찼어. 딱딱해. 막 이거 아니면 저거야. 뭐 교과서형이야. 그래서 저는 그걸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인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부드러워지려고 노력을 해요. 아마 죽을 때쯤 되면 우리 권사님처럼 부들부들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은 제가 좀 젊다 보니까 아직도 그게 딱딱한 게 있어요. 밀어붙이는 것처럼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건 밀고 나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진짜 너도 좋고 나도 좋으면 괜찮은데, 너는 안 좋은데 나만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막 밀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똑똑똑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내가 그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귀를 기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가 임하였지만 그 하나를 임한 이 사건이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요. 진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저 천국이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요, 힘들어요. 운동을 해가 피곤해야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죽기 전에는 와. 죽지 않았잖아. 죽을 병은 아니잖아. 그 죽을 병은 병원에 가 있고. 그냥 웬만하면 이겨내. 육체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헬스를 하잖아요. 굉장히 아파요. 운동하면 그 다음에 약간 쉬어줘야 돼. 그래야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근육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또 쉬었다가 다시 운동하고 반복하면서 근육이 강화되면서 되거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환경과 삶의 여건들은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진을 치고 우리의 어떤 아픔과 고통과 환난을 딱 파킹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주저앉아버립니다. 영화에도 있잖아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내게 메시지 주시고 내게 다가와서 함께 I'm with you,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육체가 몸이 아파도 죽을 병은 아니면 나 갈 수 있어.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야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예배에 꼭 참석하다 아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 올려놓으면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도 괜찮지만 그러나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저는 노인들을 봅니다. 저 자신도 바라보고요. 헬스장 갔을 때는 근육이 좀 있는 것 같고 막 하는데 지금 보면 너무 부들부들 근육이 없어. 걱정이 돼요. 그 노년에 가서 80세, 100세가 내가 어떻게 100세에서 이 꼭지까지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는 아는데 운동하기 싫어요. 이해되시죠? 네. 운동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래서 저는 숨쉬기 운동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력 운동을 해야 노년이 건강하고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화장실 가는데 내가 남의 도움 안 받고 가는 것만 얼마나 큰 게 뭐예요. 근데 만약에 화장실을 가는데 남의 도움 받고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뒤처리도 내 손이 아니라 남의 손이 한다. 인간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면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안 돼요. 그러면서 근육이 쭉쭉 빠져나가면서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결국은 죽으려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죽을 땐 죽더라도 근육이 좀 있고 건강한 모습이 좋지 않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똑같은 비유로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훈련과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은 필요하니까. 그럴 때로는 탱커처럼 가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앞으로 왔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소프트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전히 기도는 뭐래요?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자기만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양털에 한번 이스라엘은 문화가 우리하고 달라요. 이슬이 내려야 그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슬이 전체 새벽에 내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양털을 내 타장바닥에 올려놓을 테니까 양털 한 뭉치예요. 여기만 있고 여기는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괜찮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실수해가지고 물 살짝 부어놨으면 그건 똑같은 거잖아. 하나님 기적이고 뭐가 똑같잖아. 사람이 부어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거꾸로 한번 할까요? 양털에는 물이 없고 바깥에만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그대로 하셨다.
하나님이 승기를 내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원이 죄송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해달라고 시험하는 것처럼 하는 기분 나쁘시겠지만 한 번만 저를 위해서 참아주세요. 한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대로 하셨어요. 기도는 딱 몇 번 했어요? 2번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몇 번 했죠? 50회, 45회, 40회, 30회, 20회, 10회. 5번 양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창세기 보니까 전혀 얘기하지 않아. 알았어. 그대로 해줄게. 그대로 해줄게. 그래. 마지막 10명 있어도 내가 구원해줄게. 소돔 고모라를. 근데 결국 10명이 없어 멸망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오늘 기도원에게 임해요. 그러면 그들은 과거 역사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느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예 안 들리십니까? 아니면 들리긴 들렸는데 잠시만요. 내가 오늘 바쁘니까 3시 이후에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자꾸 미루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건 각자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들려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아니면 연착시켜서 늦게 하든 그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즉각적인 반응을 함께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반응을 보인다. 리스판시블리 해야 돼. 나중에 그 반응을 보이는 걸 리스판시블리 해가지고요. 그걸 책임감이라고 해요. 책임성까지 그거예요.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건 하나의 책임감으로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자 원했을 때 바로 그거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더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생활신앙이다.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다 포함시켜버렸어요. 영이라고 하는. 왜? 3가지면 다 또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으로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분이 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순종의 결과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대한 걸로 다가올 수 있다.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대하게 안 할지라도 바로 아픔과 환란이 때론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근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강화시키고 내가 과거의 시점에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 시점의 모습으로 그리고 5년, 10년 뒤의 내 모습의 위치와 능력과 재산과 지식은 다르고 그 권력은 다르다. 그 능력은 다르다. 그렇죠? 확신과 권능, 성령 충만함 이라는 것들이 기독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감히 내가 권사님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사모고 내가 믿음이 있는 청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각자 저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 목사인데 너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 레이더가 민감하니? 아니면 그냥 586이 아니라 286 처음 나왔던 컴퓨터 같은 느낌 아니야? 아니 지금 막 팍팍팍 속도가 돌아가는 시대에 286 컴퓨터 가지고 286 컴퓨터에 믿음을 갖고 한다? 아니야. 현대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야 게임도 멋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팍팍팍 움직여야 되니까 게임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 영적 민감성을 갖고 나아가는 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그게 안 됐다면 나는 지금 현 위치는 어디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 결과에 의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는지는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평화와 기쁨과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함정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 임했다. 그런데 내가 몰랐다? 아니 반응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눈 감았다. 과연 그런가?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원하오니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이 일이 실제적으로 움직여지고 구동되어져서 내 안에 안착되어지고 내 삶의 어떤 결과물로 갖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는 이 땅이 그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지 아니하고 진짜 가짜가 사라지고 진짜가 나타나고 진짜와 진짜가 만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그것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 육감으로 영감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을 감각하고 느끼고 주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속 발전 가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